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 밭에 뿌리 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서울대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어요. 뭐냐? 프레임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프레임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프레임. 여러분이 프레임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정치인들이 서로 야당 여당을 공격할 때 무슨 프레임을 씌운다 이런 말을 좀 자주 쓰는 편이에요. 근데 실제 생활에는 또 안 쓰기도 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프레임이라는 말을 최근에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프레임은 그냥은 세상을 보는 관점이에요. 세상을 보는 관점. 어떻게 보면 고정관념이라고 할 수 있고 일종의 누군가 이 나 외에 어떤 사람을 바라보는 또 세상을 바라보는 나만의 틀. 여러분 그게 있죠. 그 자기의 그 틀이 있어요. 그거를 프레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만약에 파란 안경을 꼈다. 파란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세상이 어떻습니까? 파랗게 봐요. 까만 안경을 끼면 그렇죠. 까맣습니다. 그러니까 내 눈을 어떤 틀을 갖고 있느냐,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틀을 갖고 있냐, 그걸 이제 프레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교 프레임, 비교하는 가치관을 가지면 세상 모든 것이 다 비교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냥 나는 나로서 좋게 해야 되는 거야. 나는 나로서 내가 칭찬해주고 쟤는 쟤로서 존중해줘야 되는데 우리 자꾸 비교해요. 쟤랑 나랑 나하고 상대방 자꾸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비교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안 되죠. 비교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질 않아요. 또 외모 프레임에 갇힌 사람이 있습니다. 자, 외모 프레임에 갇히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어디 많이 갈까요? 성형외과 가고 또 어디 갑니까? 헬스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얼굴 멋있게 하고 그냥 몸짱 얼짱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외모 프레임이에요. 근데 이런 비교 프레임이나 외모 프레임은 이 교수님이 뭐라냐면 인생에서 하이 프레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이, 높은 차원의 가치관이 아니라 낮은 차원의 틀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교수님은 이 책에서 상위 프레임이 있다는 거예요. 상위 프레임. 그게 뭐냐? 감사와 영감이라는 거예요. 영감. 특히 감사하는 프레임을 갖고 또 경외하는 프레임을 가지면은 그러면 이것이 바로 상위 프레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늘 감사하는 틀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비교하지도 않고 또 우리는 자기 자신을 너무 낮게도 하지도 않고 또 불평불만을 갖지도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또 나 자신을 바라보는 그 어떤 가치관이 항상 감사라고 하는 것으로 그 감사 프레임을 내가 갖고 있으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감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평 프레임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입만 열면 불평이 나오고 눈만 뜨면 불평할 것이 보이고 들리는 거는 무조건 불평하는 소리만 자꾸 수집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인생이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아니요. 아니죠.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프레임 속에 우리를 거기에 또 맞추면서 동시에 세상을 바라보는 감사 프레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때 우리가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특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감사 프레임을 갖고 살기를 원하셨어요.
감사라고 하는 그 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1절,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얻은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공중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자,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여기 성경에 보니까 아직 안. 여기 내게 기업으로 줘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갔을 때에 이 말이에요. 거기서는 동사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살 때 어떻게 사느냐 하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먼저 따라하세요. 토지에 모든 소산의 만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제 곧 이제 농사 지면서 살아야 돼. 그런데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가져와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랬어요. 여기 만물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만물은 우리가 첫째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마지. 이제 마지 그러지. 첫째를 마지 그렇게 불어요. 그래. 만물은 처음 익은 곡식을 말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익은 곡식이 만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만물을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처음 익은 열매, 풀잎이나 그런 것을 어떻게 그 열매에다가 풀잎이나 끈을 이렇게 매달아놨대요. 왜? 가장 먼저 익은 거기 때문에 그거 하나님께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 포도를 심었어. 근데 포도가 맨 처음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그거를요 거기다 끈을 매달았대. 야, 이게 제일 먼저 달린 열매다. 아니 수박이다. 그럼 수박을 거기다 끈을 매달아. 참외다면 참외 끈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밀이라면 밀 한 움큼을 드리기도 하고 보통 이제 수확의 6분의 1로 규정을 한다고 합니다. 수확에 예를 들어서 뭐 6마를 했다 그러면 1마를 드린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만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또 이 만물은 하나님께 제일 좋은 것을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그 전에 많이 낳았을 때 부모님들이 이 자녀들 중에 누구를 가장 귀히 여겼습니까? 아들. 몇 번째를 가장 귀하게 여겼어요? 둘째. 첫째. 성혁이는 자기가 둘째니까 나라 그래. 맞아. 그런 자부심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5, 6, 12명 이렇게 나왔을 때 첫째, 마지, 특히 이제 마다들을 귀중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일 좋은 것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 때는 제일 좋은 것을 드려야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교회에 나오셔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이쪽 옷 중에서 제일 괜찮은 옷 입고 와야 돼. 네, 하나님 앞에 올 때는 그런 제일 좋은 모습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제일 좋은 것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 앞에 드릴 때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26장 자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이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의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이르렀나이다. 이렇게 말하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오늘 그 만물을 가져와서 제사장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렇게 말하려는 거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하는 거야. 제사장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께 뭐라니?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지금 이르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은 더
지금 우리가 이 만물을 가지고 온 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 땅을 주셨고 이 땅에서 우리가 농사를 지시면서 이런 열매를 주신 분도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젖과 꿀이 오르는 이 가나안 땅을 주셨고 이곳에서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이 열매를 이렇게 거두게 하신 것도 하나님입니다 하면서 그걸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추수를 하면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은 저에게 약속하신 대로 약속을 지켜주셨고 그 약속대로 제가 축복을 누려서 지금 이렇게 이것을 거두게 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감사는 주님이 허락하는 것입니다 하면서 그들은 만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감사가 누구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고백이에요. 작년인가 언제 동현이하고 기사식당에서 밥을 먹었어요. 근데 동현이가 저한테 뭐라 하냐면 내가 벌은 돈인데 왜 그거를 헌금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저한테 질문했어요. 저는 동현이가 다 이해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 말을 저한테 질문했어요. 그랬을 때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너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누구냐? 너에게 그렇게 벌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 분이 누구냐? 너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 여러분, 내가 건강하고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잘나서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이 또 하나님께 헌금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해서 내가 이렇게 한 거야 이러면 거기는 누가 없는 거예요? 응? 여러분 내가 했어, 내 힘으로 했어, 내 능력으로 했어. 거기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까? 없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누구로부터 온 존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고 어떻게 해요? 누구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이 주님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인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주여 나의 주인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신 누구의 힘을 얻어서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하지만 그것은 내 안에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지혜를 주시고 내게 건강을 주시고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렇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11조를 하고 헌금을 하고 감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일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농사를 그들이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농사를 짓게끔 햇빛과 비를 주시고 바람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만물을 가져와서 하나님 이것을 거두게 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들이 그런 고백에 이어서 또 고백한 게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했냐면 4절 한번 보세요. 시작.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강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그걸 받아요. 제사장이 그걸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면 여기 5절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게 있습니다. 시작.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리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자 보세요. 지금 오늘 이렇게 만물을 거두게 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고백을 하면서 동시에 고백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람 사람이라고 하는 거 이 아람 사람이라는 다른 말로 하면요 유리하는 사람이다. 이게 유리하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유리한다는 것은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잃어버림받은 짐승들과 같다 이런 말이에요. 즉 그 아브라함의 조상이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야곱의 12아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됐잖아요. 근데 그들의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어떻게 해요? 방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거, 비천한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유목민이었다는 거예요. 유목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은 별 볼 일 없는 유목민. 응? 어디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여기 살았다 저기 살았다 떠돌이 생활하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세요. 저기 시골에 사는 사람들 보면 예전에는 도시 생활을 좋아해서 도시로 오지만은 예를 들어서 고향에 내 땅이 있고 내가 운영할 수 있는 경제적인 기반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서울을 올라올까요? 아니요. 물론 또 오는 사람이 더 공부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어떻게 해요? 그 땅을 지키며 사는 거예요. 살 기반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는 이렇게 유리하는 즉 방황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아주 살기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비천한 사람들, 별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그런데 그 조상들이 요셉에 의해서 어떻게 큰 가뭄 때에 야곱의 12아들들이 다 어떻게 해요? 이집트로 가게 되죠.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됐을 때. 그때 이집트로 건너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요. 그 야곱의 그 자손들은요. 70명밖에 되지 못해요. 70명. 70명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집트라고 하는 그 비옥한 땅에서 430년간 살면서 그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형성이 됐어요. 거기서 살면서. 그런데 이제 이집트의 왕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거대한 민족이 됐어요. 그러니까 막 일을 시키고 막 노예 생활을 시키고 막 그들이 애를 못 낳게 하고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게 하고 막 이집트 강가에 막 이집트의 나일 강가에 버리게 하고 막 유아 학살 사건이라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또 부르짖어 기도하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그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해요?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때를 기억하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잘것없던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던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힘들게 살았던 때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들의 역사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런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서 이곳에서 적과 꿀이 흐리는 땅을 주셨습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어떻게 경배할 것이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거두게 하신 것이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리고 내가 보잘것 없고 형편없고 누구도 관심 가져주지 않은 때에 내가 너희를 어떻게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고 내가 너희를 고통당할 때 그 이집트의 그 압제에서 구원해낸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려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이렇게 거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감사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감사는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드려야 될 감사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첫 번째 따라합시다. 과거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내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하고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내 삶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똑같습니까? 아니요, 달라요. 여러분 똑같아요? 달라요.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내 인생을 돌아보시오. 그때 나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세상의 가치로 세상의 것만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렇죠? 삶의 소망이 세상에서만 있었습니다. 때로는 별로 내세울 곳이 없었습니다. 희망이 없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잘것없이 떠돌이 삶을 살았던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사람들이고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 죄인이었던 나, 그런 나, 희망 없던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다시 새로운 인생 살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 과거에 베풀어 주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감사, 그 고백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야. 그 고백이 있어야지 우리가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이 없으면 감사가 안 돼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런 예수님에 대한 그 감사가 없으면 고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그 과거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과거의 감사를 한번 이렇게 봤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굵은 틀에서 몇 가지만 제가 기록을 했습니다. 자, 제가 조금 읽고 그 다음에 우리 청년들이 조금씩 나눠서 읽읍시다.
한 해가 종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날씨도 점점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 지어가는 이때에 감사를 생각해 봅니다. 주일 설교를 준비하며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은혜가 좀 읽어주세요. 먼저는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웃집 할머니 인도로 철원교회를 출석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교회를 다니면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 감사합니다. 우리 성령이 두 번째는 부족한 사람을 주님의 종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생각해 보면 목회자의 자질이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의 종으로 삼아주셔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사역을 맡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동영이 지금 내년이면 성역 30주년이 됩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모든 일상생활이 필요함을 허락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준영이 네트는 지난 10년간 교회 일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교사, 기도자, 봉사자, 반수자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라버니 하나님이 모두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은 저를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시고 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돌아보니 짧지만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번 주에 우리 특히 젊은이들, 청년들, 전도사님들 다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 그 복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한 것처럼 여러분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적으셔서 금요일까지 제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님인 줄. 메일로 보내세요. 메일로.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기록할 때 내게 주신 복,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게 주신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뭔지 여러분 기록해서 적어서 여러분들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다 적은 분들은 메일로 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과 은혜를 기억할 때만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기억 못하면요 늘 맨날 없는 거 불평불만만 나오고 왜 나만 이래 비교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한 거 너무나 많아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중풍병자가 있어요.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부흥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분이. 근데 그분에게 열심히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찬송을 하시다니 참 믿음이 좋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을 격려하면서 그렇게 찬송을 잘 하시는데 그 찬송 중에 어떤 찬송이 제일 좋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냐면 저는요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입니다. 그런 거예요.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아니 이분이 중풍병자야. 그래서 그냥 제대로 걷지도 못해.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은 받은 복을 세워보라는 거야. 받은 복을. 건강을 잃었는데도 나는 받은 복을 세워보라가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지금 내가 없는 것, 소망하는 것, 이루고 싶은 것이 이루어져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이미 허락하신 것,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와 주신 복을 기억할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감사할 때는요
우리가 입으로만이 아니라 말로만이 아니라 이 만물을 가져오는 이 예물을 가져오는 와야만 된다는 거예요. 예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것이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는 우리가 무슨 주일로 지킵니까? 추수감사. 1년에 한 번 있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지난 한 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면서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받은 복을 써보시고 그리고 정성된 예물을 준비해서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의 눈이 시각이 감사 프레임으로 여러분이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에 대한 감사, 과거에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처럼 주님,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스럽게 주님 만물을 준비하여서 주님 이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주님, 내가 생각해보니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